빌립보서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3장을 강의하기 시작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은 빌립보서의 본론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몰래 스며든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관한 교훈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도려내기 위해서 진리의 칼을 들고 3장부터 그들에 관한 교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참, 첫 번째는 입에 담기에도 상스럽게 개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행악하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누군가를 개라 표현하는 것은 제일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유대인 사회뿐만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정서도 누군가를 개라 지칭할 때에 상당히 모욕적인 것이죠. 당시 그 유대 사회에서 개들로 표현되어지고 비유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은 첫 번째가 비양심적,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탐욕스러우며 더러울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그런 정서를 가지고 개라 표현한 겁니다. 그들의 존재는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우며 더럽고 추악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사도의 입장에서 이렇게 심한 욕을 할 만큼 그들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악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교회는 이단 사상을 가진 거짓된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는 초대 교회입니다. 교회가 막 생성되었을 그때도 교회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들이 스며들었는데 한국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존재들이 교회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무리들은 항상 역사 이래로 끊쳐진 적이 없는데 가장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일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게 되면 그런 일들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가 말씀을 바로 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아리까리한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전한다면 먼저 건강하고 건전한 신학의 시선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학이 삐뚤어지면 성경 보는 것도 삐뚤어집니다. 그랬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이단의 교주가 왜 메시아가 됩니까? 어떻게 예수가 됩니까? 삐뚤어진 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니 잘못된 신학으로 성경을 보니 그 인간이 메시아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고
내가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면 목사에게 잘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요, 컴퓨터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요. 건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석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나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받아들이지 말고 퀘스천 마크를 찍고 바르게 해석되었는가를 점검한 후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한 이유로 숱한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바이러스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조심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 고상하고 그 점잖은 바울이 개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행악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요 해석하면 악한 일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요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에 스며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참 열심히 일을 합니다. 아무 느낌 없이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일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어떤 결과,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선한 열매, 선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아니요. 악한 열매, 악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교회 내의 일꾼이라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자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짓 교훈을 전파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거짓된 일꾼들, 행악하는 자들, 이들이 교회에 큰 위협을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일꾼이라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일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일꾼 안에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헌신과 봉사와 이 충성,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그 베이스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 저 사람 믿음 좋다.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일꾼은 무섭습니다. 믿음 없는 열심은 겁나요. 사람들은 거짓된 일꾼에게 현혹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열심과 열정이 잘못 해석해서 교회를 위하는 것으로 참된 열정으로 열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맞겠지라고 선입관을 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행악하는 자들, 거짓된 일꾼을 정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활용한 이단 무리가 있어요. 누구냐? 신천지. 이 이민사회는 아직 신천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교회 내에서 크게 활동했다는 증거는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뭐 청년들 몇 명 데리고 성경 공부했다는 어떤 그런 정보는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친구들은 다 들통이 나서 이제 도망간 상황인데, 한국에서 목회했던 저는요, 신천지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노림의 제1의 대상은요, 한 군소교회, 50에서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요. 작은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교회에 성도가 들어오면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이 성도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팔걷어 붙이고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인정받게 되고 일꾼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요. 교회 내에 첫 번째는 악한 소문을 퍼뜨려요. 유언비어를 퍼뜨려요. 목사님이, 장로님이 하면서 처음에는 안 믿던 사람들이
믿기 시작해요. 그 거짓이 얼마나 그 역사가 강한지 교회가 풍지박산. 초창기 신천지는 그래서 교세를 불렸어요. 후일 그 신천지의 그 전도 방법이라고, 추수꾼들의 그 전도 방법 표현은 좀 그렇고, 추수꾼들의 그 악한 행동들, 악한 일꾼으로서의 모습들을 깨닫고 나서 교회는 어떻게 됐냐? 성도가 오면, 새신자가 오면 일단은 세강경부터 껴요. 혹여나 신천지가 아닐까. 이게 뭐예요? 참 고통스럽게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교회는 얼마든지 악한 일꾼들로 인하여 그냥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이 두들겨 맞고 감옥까지 가서 그런 고초를 다 경험했던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 인하여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 바울이 입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놈들, 개들이다, 행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점, 그들이 주장하는 가장 나쁜 점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는, 쉽게 말하면 할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몸을 상해하는 일로 해석되어져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할례하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예요. 헬라인, 로마인,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해야 구원받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다는 거예요. 자,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할례를 난지 8일 만에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선민 백성의 증거라고 유대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할례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림자나 불과했던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할례의 행위는 전혀 의미 없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너희들 구원받았냐? 예, 구원받았습니다. 할례했냐? 아니요. 그럼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얼마나 혼란이 올까요? 예?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습니다. 고통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성인이 다 된 어른들이 할례를 행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자꾸만 이런 일을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꼴까닥하고 넘어갔을까요? 구원의 진리를 희석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내가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의 어떤 행위가, 나의 어떤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해결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달콤한 유혹이 없습니다. 나의 구원에 나의 능력과 수고와 애씀이 포함되어졌다는 것, 그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 그것만큼 달콤한 유혹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요할 때에 그 할례의 강요는 구원의 증표이며 구원받은 자의 표식이며 내가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이, 내가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은혜에서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거꾸로 돼버려요. 타 종교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충성하고 열심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천국에 간다. 이슬람들이, 강경 이슬람들이 자폭 폭탄을 가지고 그냥 자기 몸을 터뜨리고 죽는 그런 행위들 왜 그렇게 하는데? 이걸 행함으로 말미암아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에 아니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광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런 악한 행동을 잘못된 진리로 세뇌당하여 한단 말입니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몸을 상해하면서까지 구원받기를 원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내 목을 잘라도 내 팔다리 사지를 다 잘라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염려하는 게 뭘까요? 잘못된 구원에 관한 지식 때문에 성도들이 오류를 범할까봐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아무런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해요? 삼가라. 삼가하라고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이 말은 경계심을 가지고 주의를 살펴보면서 조심 또 조심하라는 표현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주의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농락당하고 그로 인하여 교회는 진리의 기둥 위에 서지 못하고 제9시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요, 교회의 진리의 아주 중요한 중심축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흔들거리거나 무너지면 교회가 무슨 기능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자, 얘기해 봅시다.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내 피부를 찢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참,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 내 몸이 폭파당해서 죽음을 당하고 누군가를 해치는 일을 하면 그게 알라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가 구원받고 천국의 가장 좋은 자리에 간다.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잖아요. 우리의 찢김을 대신하여 주님이 찢김을 당하셨어요. 진리를 온전히 붙잡아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제9시를 합니다. 참된 교회는 1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간에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게 뭘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뜻은 반석, 거대한 기초가 될 수 있는 바위를 말합니다. 반석이라 계명하면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 뭐를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죄를 대신 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이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자라나고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진리는 포장을 잘해서 장롱 깊은 곳에 숨겨놔요. 세상의 것들을 막 들고 비진리의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달달한 달콤한 것만 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진리 없는 교회. 사람들은 많이 모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세를 자랑하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것을 교회라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전달하면 교회는 자라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것을 저는 확인하였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요즘 들어 목회자로서 굉장히 솔직히 말할게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한다고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고 계신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참 애쓴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진리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들고 살고 계시는가? 적용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니 제가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낙담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우리가 살 텐데 기쁨과 감사와 평강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것을 과연 붙들고 계시는가? 백날 첫날 진리의 말씀 선포하면 뭐합니까? 아무도 그 진리의 말씀을 안 붙들고 산다면 그것은 산 위에 올라가서 야호 하면 메아리 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아주 반석 위에 세움을 받기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진리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누었고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특별히 주사랑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기둥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진리에 목말라 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주사랑교회에서 아름다운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증거하고 나누는 우리 주사랑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